인도 경전 중에 인도학에 관심 없는 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인도 신화고요. 뭔가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뭐 교훈을 전해주니까 인도학에 여러분처럼 인도학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가장 권하는 경전은 바가와드 기타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가 하기에 가장 유용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 경전을 읽는데 요 강의 막판에 가면은 우파니샤드 경전을 읽을 겁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근데 그 경전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20년을 그 경전을 읽지만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가자마자 그 경전을 가르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래가지고 들어놓은 한 번 들어도 들어놨으니까 저승 염라대왕한테 간 얼라가 있었다더라. 그런 얘기는 들어두면 기억이 나니까요.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10년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으면 듣는 대로 기억은 해두셨다가 간혹 그게 화두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길이 좀 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숨쉬기를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도학은 종교에 앞서서 철학이 갑니다. 그러니까 선종 있잖아요. 선불교. 저희 사부님, 4번 사부님이 맨날 강조하셨던 게 선종의 대가들은 교종의 대가, 교종부터 먼저 마스터하고 선종으로 넘어간 거지. 교리 혹은 지적인 알물 모르고 수행으로 넘어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들으시는 거는 이론적인 것이지만 수행을 하는데도 뒷받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쉬시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실 걸 대비해서 제가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배웠어요. 하나는 행위의 요가. 행위의 요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아니죠. 2주 전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행위의 요가거든요. 지냐나 요가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수행자의 요가이고 명상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우리는 출가한 사람이 아니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또 생계도 챙겨야 되니까 행위의 요가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행위의 요가를 힘주어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이 두 가지 가르침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요가가 목적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해탈이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것,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두 요가가 다 목표로 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전통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자, 사색적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거 지지난주에 했었는데 사색적인 사람은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명상을 좋아해서 고요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럴 만한 시간적, 재정적 여유도 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생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천적인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의무와 직업 그리고 가정적인 모든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제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일하셔야 되잖아요. 은퇴하신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서 신문 보셔야 되고, 그죠? 그런 모든 행위들, 그것을 실천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가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제가자, 출가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전통을 얘기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뭔 것 같으세요? 아니, 인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있잖아요.
종교나 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전통은 하나는 까르마요가 하나는 주냐나요가 이렇게 얘기했지. 신을 믿고 신을 어떻게 따르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았나요? 했나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종교적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종교라는 걸 드디어 할 건데 여러분 상상하시는 거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의 요가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한데 행위의 결실을 내려놓는 게 바로 행위의 요가의 핵심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수행으로 만드시려면 목표나 목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고 열심히 장사하실 수 있고 열심히 사회 봉사하실 수 있고 뭐든지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결실을 얻겠다. 월급을 얻겠다. 월급을 받는 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결실, 목표, 목적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수행이 됩니다. 열심히 적으시면서 내가 인도학을 열심히 배워야지는 좋은데 열심히 배워서 뭘 해야지 하면은 행위의 요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아르주나한테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은 아르주나라는 말하자면 크샤트리아 왕자에게 크리슈나라는 화신이 인간인 화신이 전해주는 가르침이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를 맨 끝줄 보세요. 결과를 행위의 동기로 삼는 자들은 가련하도다. 출세만을 위해서 회사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혹은 돈만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결과 내가 이거를 벌어가지고 부자 돼야지라는 그 부자가 되는 상상만 하면서 뭔가를 하면 잘 안 된대요. 뭘 해야 잘 할 수 있냐? 과정을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저도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던데 저는 뇌과학을 많이 보거든요. 붙다가 한 얘기랑 비슷해서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과정을 결과보다 중시하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과정을 중시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가르침인가요? 바가와드 기타는 우리 실생활에 밀착된 가르침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까르마 요가든 지혜의 요가든 간에 다 높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야. 높은 지식이 뭔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복습해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낮은 지식은 뭔데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지식은 다 낮은 지식입니다. 높은 지식은요? 우리가 깨닫는데 필요한 것. 그러면 저한테 지금 경전 얘기 막 들으시는데 이거 했었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전 내용은 높은 지식인가요? 낮은 지식인가요? 낮은 지식입니다. 뭘 들으시든지 간에 높은 거 아닙니다. 배신이에요? 그거 아니고 듣는 거는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잖아요. 자기에게 체화된 것만 높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이 말씀하시고 뭐 크리슈나가 이 말씀하시고 이거 들으셔봐야 낮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낮은 지식을 들으셔서 높은 지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종에서 항상 선으로 넘어가기 마련인가 봅니다. 자, 지금 다 낮은 지식이에요. 근데 낮은 지식이라는 토대가 없으면 높은 지식으로 넘어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움이라는 게 뭔지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혜가 뭔지, 이 지혜라는 건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탈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떠드는 거, 경전에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거 말고 숨을 이렇게 쉬어보세요 저렇게 쉬어보세요 하는 게 진짜 높은 지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숨을 어떻게 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숨을 쉬어보시고 이런 느낌이 있어 저런 느낌이 있어 경험하시는 거죠. 그게 높은 지식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해탈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월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은 기원전 2세기 혹은 기원 후 2세기 그 사이에 어딘가 쓰여진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그 오랜 전통 속에 오늘날까지 인도 사람들은 신에게 뭔가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걸 제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꽃하고 향하고 그리고 밀크티 한 잔 바치는 거 다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오늘날도 지내고 있는데 그 제사라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게 진짜 지혜일까요? 나는 천국 갈 테야 하면서 열심히 신들에게 공물 바쳐. 인도는 신성한 불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게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우리나라 제사하고 다르죠. 거기는 불이 신성해요. 그래서 불에다가 뭐 열심히 바쳐요. 가축을 바치기도 하는데 가축을 불에다 바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행위의 요가라고 할 때 우리 모든 행위를 대표하는 게 인도에선 제사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를 왜 까르마를 왜 의무의 요가라고 하느냐? 제사를 지내는 게 가장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행위는 왜 하느냐? 천국 가려고 하는 건가? 옛날처럼 3,500년 전 베다에 보면 이렇게 제사 지내면 천국 가지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천국 가려고 이런 짓을 하나요? 자, 이제 1000년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15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이 경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베다 경전. 천국 간다는 얘기는 너무 유치해졌어. 1500년 정도 지나니까. 진정한 지혜를 얻어서 해탈하자라는 게 종교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거 종교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 당시에 이제 불교와 자이나교와 같이 우파니샤드의 시기가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해탈하세 이게 뭐 종교에 가까울까요? 종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종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느끼시기에 내가 수행 열심히 해서 해탈하자 이게 종교처럼 느껴지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죠. 종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탈이 뭔데? 해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수행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해탈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거는 다 해탈을 위해, 해탈을 향하는 높은 지혜를 위해서인데 그런데요. 여기서 함정, 바가와드 기타는 제사를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제사라는 건 천국 가는 제사입니다. 천국 가는 제사를 왜 버리지 말라고 할까요?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뭐 하나를 못 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이 마하바라타라는 대서사시의 일부인데요.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18장 정도 되는데 인도 경전치고는 굉장히 짧은 편인데요. 아니 그 짧은 경전에서도요. 앞에는 제사다 쓸데없어 그러고 뒤에서는 제사 버리면 안 돼.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각각 다른 저자가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두 개 다 일리는 있단 말이죠. 자, 천국 가려고 하는 제사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해보세요. 제사 후 남은 불사의 음식을 먹는 자는 우리나라도 제사 지낸 다음에 음복하잖아요. 추석 차례 지내고 음복하셨나요? 제사 지내신 분들? 여기도 음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 후 남은 불사의 음식을 먹는 자는 영원한 브라흐만에 이른다. 브라흐만이 뭔지는 개봉박두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세상도 없으니
왜냐하면 제사를 안 지내면 이 세상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원시적인 그런 공희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어떻게 저 세상 내세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제사를 막 니들 제사 지내야 돼. 그리고 좀 지나면 그 뒤에서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고. 자, 그래서 바가와드 기타는요, 제사를 버리면 안 돼라고 일단 얘기한 다음에 왜 버리면 안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사가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을라나? 까르마, 그죠? 까르마가 또 무슨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사 지낼 때 하는 행동, 제식 행위를 다 까르마라고 합니다. 업이란 뜻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까르마라는 한 단어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단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까르마예요. 업도 되고 제사도 되고 행동도 되고 제식 행위도 되고 그게 전부 다 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자, 그러면 제사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까르마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까르마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 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행동.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좋다 싫다 이렇게 잘 절제하는 거. 좋은 거는 많이 누리고 싶고 싫은 거는 멀리하고 싶고 이런 거를 절제하는 것도 행동이다. 행동이니까 까르마고 까르마니까 제사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으셔가지고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것도 뭔가요? 까르마죠.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까르마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제사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스럽게 하라는 뜻도 됩니다. 성스럽게 함으로 해서 무슨 이점이 있는데요? 자기 행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인식, 의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 매 순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랑 관련이 있어서 일단은 설명을 건너뛸게요. 자, 매 순간 자기 행위를 인식하는 거. 자, 그래서 모든 거, 뭘 듣든 감각기관으로 뭘 하든, 뭘 듣든, 뭘 보든, 뭘 느끼든, 뭘 냄새 맡든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까르마라는 거예요. 그건 제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다 제사예요. 성스럽게. 리추얼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날 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붓다의 아들들은 아름다웠다는 얘기해요. 이게 빨리 경전에 나오는데 그 승려들을 붓다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붓다의 아들들은 손을 뻗어도 아름다워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모두 다 인식한다는 거? 자,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사니까 공부도 제사고 여러분 앉으셔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제사고 명상을 해도 제사고 호흡 숨만 쉬어도 다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성스럽게 하실 수 있나요? 이 화엄경으로 나중에 화엄경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 화장실에서 심 쓰실 때도 모든 행동은 다 까르마고 모든 행동은 다 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요즘에 리추얼이라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도 리추얼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자,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까르마다.
라고 얘기하는 19절 3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숨쉬기를 강조하느냐? 숨 쉬는 것도 다 절제라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 타오르는 절제라는 요가의 불, 요가가 가르침,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까르마를 생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흡 조절, 들숨 날숨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도 전부 다 까르마입니다. 행위예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를 알고자 하는 것도 다 행위고 까르마, 신성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따로 제사를 지낼 필요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그런 식으로 안 지내지만 인도 사람들은 맨날 지낸단 말이에요. 아침에. 원래 아침 해 뜰 때, 해질 때 2번은 최소한 지내야 되는데 요즘은 아침에만 지내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은 아침에 그래서 꽃을 사다가 따기도 하지만 사다가 이렇게 바치기도 합니다. 자, 제사 지낼 필요 없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면 뭔가 공허한가 봐. 자, 그래서 인도에서 종교 행위라는 건요. 신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이 6강째인가요? 신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저한테 지금까지 들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인도 사람들은 신보다는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한다는 거. 신이 중요한 게 신은 일종의 자판기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신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 나의 의식, 그리고 나의 존재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씁니다. 자, 그래서 집착이 사라져 자유로워지고 지혜에 굳건히 선 마음을 지닌 자가 제사를 위해 하는 행위는 모두 도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가 행위 자체가 의무이기 때문에 가장의 의무로 규정돼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한국에서는 그게 힌두교가 아니니까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천국 가려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지내는 사람에게는 제사의 공덕, 그 공덕도 까르마죠. 까르마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제사를 왜 지낼까요? 그럼 인도 사람들은. 아니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라며 이제는. 그죠? 하늘나라 가려고 제사 열심히 지내는 건 이해나 가는데 하늘나라 가려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제사를 왜 지냅니까? 하늘나라 가려고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는 그만두지 말라고 하니까요. 왜요? 의무이기 때문에 지내기 때문에 까르마 요가를 의무의 요가라고 합니다. 자, 왜 의무일까요? 가장기의 그 제사 지내는 의무는 제사를 지내서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브라만 계급을 부양하고 사회 시스템을 돌리는 중요한 의무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 사실은 수행자들은 걸식으로 살았잖아요. 하루에 한 끼 밥을 구걸해가지고 부처님도 걸식을 통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걸식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가장. 제사를 지내는 가장기의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소를 키우는 사람들. 의무를 누가 부과하는 거? 힌두교에서 부과합니다. 힌두교라는 거는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라는 종교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계급을 부여합니다. 계급에 따라 다르마, 의무를 부여하는 게 힌두교의 첫 번째 축이에요. 그러면 그 계급도 4급이 됩니까? 아니죠. 한 3,000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성 계급하고 불가촉천민하고 5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카스트가. 그래서 실제로는 3,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성을 보면은 이름 뒤에 성을 붙이는데 성을 보면 그 사람이 사는 지역, 직업 다 나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꼬라까르라는 성을 쓰시는데 꼬라까르라는 성은 브라만 중에서도 왕의 천문관인 그 성에 꼬라까르로 붙어요. 조시 선생님, 조시라는 성은 가르치는 교사의 직업을 가진 브라만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했었던 마하라슈트라 지역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또 성이 다르네. 직업마다 또 다르고. 그러니까 3,0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거보다 더 될 것 같아요. 그럼 족보는 없겠네요. 네? 족보는 없겠어요. 족보가 어마어마하긴 한데 족보보다는 계급이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자기가 어디 자손인지 어느 성자의 자손인지를 굉장히 따집니다. 계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90몇 프로가 다 중매 결혼이에요. 젊은 층일수록 중매 결혼을 선호합니다. 인도도 계급 세탁하나요? 신분 세탁이요? 신분 세탁이 근데 잘 안 돼요. 왜냐? 신분 세탁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힌두교에서 일단 힌두교에서 빠져서 불교나 기독교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불가촉 천민이 되는 거고요. 지역을 떠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카스트 자체가 으쌰으쌰해서 그 신분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려면 정치력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갑니다. 불가촉 천민이 그 높은 계급하고 결혼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불가촉 천민은요 일단 논외로 합시다. 왜냐하면 불가촉 천민은 특수계층입니다. 보기만 해도 부정탄다는 인간세균 취급을 받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는데 결혼이요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하층민들이 상층민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지사쯤 되는 사람이 거기는 계급으로 투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층민 계급에서 충분히 주지사나 뭐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얼마든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동네 장사하는 사람 니네 집 딸 참하고 예쁘다며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어때? 그러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인도 상황이 아니고요. 인도 상황은 유튜브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도 떠난 지 벌써 7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자, 그거보다는 인도의 가르침이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 다 힌두교에 다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제사를 끝내 쓸데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제사 버리라는 얘기는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은 힌두교의 성립을 알린 경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신약 성서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때 불교와 자이나교의 시대에 다들 출가할 때 출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사회가 흔들릴 정도로 출가하지는 않았어요. 부처님의 시족인 석가족에서만 우르르 출가했지. 다른 그 사회 시스템이 출가자가 너무 많아서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출가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데. 자,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어느 서양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100% 위험 생긴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자,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로 뭘 할 수 있느냐. 사회를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뭐 제 브라만 계급을 떠받치는 제사가 브라만 계급에게는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브라만이 아니면요. 제가 제사를 지내는데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브라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불가촉 천민이에요.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계급이 없기 때문에 불가촉 천민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바가드 기타는 행위를 내려놓는 것보다는, 다시 말해서 이 행위라는 말을 제사로 다 바꿔보세요. 같은 까르마니까. 제사를 내려놓음보다는 제사를 지내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숨은 얘기인 거예요. 국내 번역본 중에 이거를 까르마를 행위라고 번역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경전에서 하는 말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요? 너도 나도 출가의 길이 수승한 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 꼭 출가를 해서 명상 수행을 해야만이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은 불교와 자이나교가 아주 흥성했을 당시의 경전이란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야기의 각도를 바꿔보면, 여러분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교실, 그죠? 이 책상과 책꽂이와 뭐 이런 배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세계 속에 있다라고,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은 요거라고. 내 안에 있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진짜 세계인 양 착각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를 심리적 세계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세계가 밖에 있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착각해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세계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돈이 제일 중요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나의 세계에서 돈이 1순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세계에서 돈이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이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가치 중에 뭘 제일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가족이 제일, 미국 사람들 특징이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가치고 내 세상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착각하면 내 안의 세계로 내 밖의 세계를 재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투사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그래서 행위의 요가라는 건 왜 중요하냐? 내 안의 세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사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든 그건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는 거. 내 세상의 가치인 거지. 세상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첫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뭐가 중요하냐? 그 의미를 가늠하는 게 바로 행위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장 잘 행해야겠죠.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가족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세상의 가치가 그렇다면. 자,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표방하느냐? 다시 말해서 제사라는 행위, 내가 하는 행위는 제사가 되어야 해요. 왜냐? 그것이 바로 내가 나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지금 행위의 요가를 제사에서 점점 더 넓혀갈 건데요. 굉장히 이 사상이 발전된 게 1500년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제사이고 성스럽고 그 행위 자체가 사회를 위한 봉사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세상의 의미이자 가치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죠? 여러분이 인도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중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여기 오셨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라는 행동 자체가 여러분이 인도학을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내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여기 지금 이 시에 있는 행위를 전부 다 봉사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니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말고는 이 세상 모두 행위에 묶여 있다. 이건 까르마에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라. 그러니까 제사라는 단어를 봉사로 한번 바꿔보시면 이 시의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스러워집니다. 자, 이것만 가면은 쉬울 텐데,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야, 성스러운 행동이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봅니다. 만약 그것이 행동이라면 그거는 시작이고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래서 이런 가치와 의미와 목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모두 다 벗어나야 한다는 게 행위의 최종 목적입니다. 왜? 그 의미에 집착하면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는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3단계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첫 단계는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시는 행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나요? 두 번째는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게 무의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혜의 요가로 나중에는 우리가 열심히 생을 살다 보면 지혜의 요가로 건너뛰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행위의 요가가 끝자락에 오면은 지혜의 요가로 당연히 바뀌고, 인도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무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발전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무의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위의 결과를 동기로 삼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다 무의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학을 하시는 분들은 존경스러운 게, 세상에서 인도학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나요? 떡이 생기나요? 제가 인도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사부님들이 너 이거 하면은 굶어 죽기 딱 맞은데 각오하고 해라. 그래서 뭐 굶어 죽든 뭐 하든 이 공부가 좋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안 드렸지만 혹시 제가 배고파서 떠나요 이럴까봐. 근데 행위하는 그 자체,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은 여기서도 그래서 통용이 됩니다. 그렇게 결과를 동기로 삼지 않고 그냥 행위의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생기죠. 굳건한 지혜가. 그 굳건한 지혜가 뭔데요? 간단합니다. 좋고 싫음이 없어져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의무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슬픈가요? 무의라는 거는 그냥 그 행위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얻을 때마다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혹은 즐거워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이 중요한데 결과가 뭐가 따라오든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인도의 그 식자층에서는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주변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대가 없이.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행위라는 거는 그 모든 목표와 목적과 의미를 내려놓기 때문에 무위라고 하는 뭘 해도 무위가 됩니다. 행위를 해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건 항상 의무이자 봉사이기 때문에 돈을 바라고 하거나 지위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의존하지 않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는 일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욕망과 의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 행위의 요가를 그 수행으로 만드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출가해서 뭔가 명상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서 목적을 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표와 의도를 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절에 가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절에 가서 굳이 수행해야 되나요? 혹은 어디 아슈람 가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만 있고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행위의 요가나 지혜의 요가나 같은 가르침이에요. 왜 같은 가르침인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무위의 삶으로 가기 때문에 행위의 요가라고 불러도 사실은 지혜를 얻는 길이고 지혜의 요가라고 불러도 지혜를 얻는 길이고 그 두 가르침은 한 가지 가르침의 두 얼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결국은 무위. 무위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 의도적으로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거랑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책임은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적으로 내가 월급을 꼭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출세하려고 직업적인 걸 영위하지 않으시더라도 직업적으로 있었던 일의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법 쪽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범죄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죄를 상당히 경감하는 이게 그거는 다음 시간에도 다루겠지만 이 수행은요 제자의 자격을 따집니다. 범죄가 염려되는 사람들은 입문 자체를 못 하는데 그 범죄적인 책임 이런 거 따지시면 그 원리를 말하는 이 양자의 원리는 에고의 구축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3단계로 나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 커리큘럼에 잡혀 있으니까 궁금함을 좀 생각하시면서 에고를 구축하고요. 에고를 확장하고 에고를 무너뜨리는 초월하는 그 3단계 중에 우리는 지금 행위의 요가 중에 두 번째 에고를 확장하는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배우신 다음에 에고의 3단계를 배우셔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법적이나 범죄적인 책임을 진다? 그거는 첫 단계예요. 에고의 구축 단계예요. 사회의 규율을 따를 수 없는 거는요. 제자의 자격이 아니라 뭘 해도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자의 자격을 강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걸 서양 사람들처럼 제자의 자격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크리슈나가 일어나서 사람 죽이래. 그럼 사람 죽여서도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경전의 토대인 제자의 자격과 에고의 구축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입니다. 아니 일어나서 사람 죽이라고 한 거 아니냐. 비시누에 가신 크리슈나가. 그거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경전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낳고, 이 경전 끝에 준엄한 경고가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크리슈나라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경전을 가르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오해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 아직 행위 요가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 신의 요가를 하나 해야 그 다음에 에고의 구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설명이 그렇게 됩니다. 좀 궁금하신 건 다음 시간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위라는 건 까르마를 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효대사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학원 뺑뺑이 돌리죠.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목적과 의도를 가진 행동은요,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도 무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회봉사라는 개념으로 행위의 요가를 시작하시지만 결론은 나는 사회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라는 인식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꼭 성탄절 되면은 얼굴 없는 천사들이 돈봉투 날리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걸 남기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진짜 무위의 삶이고, 그것이 까르마를 남기지 않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니 좋은 일 많이 하면, 선업을 많이 쌓으면 부잣집에서 잘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수행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 너무 많이 하면 저희 2번 사모님이 그러셨는데,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는데 애 먹으셨어요. 너무 잘 나가는 집안 그 막내 따님이셔가지고 출가하는데 애 먹으셨어요. 자, 내가 뭔가를 한다를 남기고 싶지 않다. 이것도 의도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기는 해요. 근데 그 뒤에 이 시를 아직 안 배웠나요? 뒤에 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 뒤에 시가 나오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럴까봐 이미 바과드 기타에서 한 구절을 박아놨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가 배고픈데 먹는 거, 목마른데 마시는 거, 졸리면 자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졸린 거 참고 불철주야 용맹정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 육신의 욕망을 이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경전이든 부처님이든. 우리는 몸을 타고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죄를 얻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도가 없으면.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게 자이나교의 차이인데, 내가 막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개미가 지금 죽었네. 제 발걸음에. 이 죄가 되나요? 죄가 되나요? 자이나교는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행위가 중요하고, 불교에서는 내가 의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육신만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죄를 얻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내가 배고프니까 제가 여기서 여의도역에서 이제 점심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주는 대로 먹는다로 너무 오랫동안 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득가득 차 있어가지고 제가 여의도역에서 점심을 먹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오늘 점심에 칼국수를 먹을 테야 라고 메뉴를 고르면 그거는 의도한 행위가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냥 빈대 들어갈 테야 라고 봤는데 빈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군데가 딱 있었는데 고기덮밥이에요. 제가 음식은 잘 안 가리는데 인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고기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메뉴를 결국 고르고 말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실으시면 이게 맛있겠다, 요거는 욕망에 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프니까 지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드시면 그거는 아무런 까르마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 우리 삶은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무의식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는 고를 수 있는데 우리가 뭘 좋아하게 될지는 우리가 고를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한국 사람 태어나가지고 서양에 이제 제가 이제 동유럽을 여행할 텐데 한식당을 찾게 되는 행위, 그거는 제가 뭐 바라던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느끼한 거 먹었더니 김치찌개 떠올라, 아니면 신라면 뭐 이런 거 떠오르는 건 제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김치찌개를 먹어온 저의 습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내가 이게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 욕망의 행위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원성 때문입니다. 좋고 나쁘고, 즐겁고 슬프고, 성공이고 실패고, 모든 걸 양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좌뇌는, 제가 유튜브 열심히 보니까 좌뇌는 인식 자체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야 되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대극적인 개념이 없으면 인간은 사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힘인데도 우리는 당연히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은 그냥 어떤 일일 뿐인데 그거를 성공이다 실패다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좋다 나쁘다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이 제가 24살 때 산 거니까 몇 년 됐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있더라고요. 인도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버리시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나쁘다를 거기다가 개입을 시키면 그 순간 우리의 욕망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요즘 제가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행 이런 건데, 20년 전 모시니까 낡고 오래됐으니까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건 벌써 욕망의 행위라는 거예요. 멀쩡한데? 구멍 난 데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욕망에 휘둘린 행동이 아니지만 이게 유행이 지났고 이게 물이 좀 빠졌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벌써 욕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욕망이 뭐냐? 판단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좋다? 나쁘다. 20년 되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나요? 골동품은 더 좋아지지 않나요? 자, 그래서 행복과 불행도 그런 이원성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뭘 성공이고 뭘 실패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저는 저보다 성공한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기준은 다르실 수 있죠. 내 세계에서는 성공을 뭘로 기준하느냐? 10억이요? 10억은 좀 약한 것 같아. 20억이요? 자, 그래서 그 중산층의 기준은 우리는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중산층이면 20억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영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나라는 특이하게도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산층의 기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면 상상 못 하시겠죠. 요리를 할 줄 알아야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필수 교양인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거기는 다 음식을 사 먹거든요. 거의. 태국만 해도 음식을 사 먹기 때문에 이게 교양 수준이 되는 거예요. 중산층 되면 요리 정도는 배워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치와 의미의 체계는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똑같아.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무런 행위를 해도 속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창 이원성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원성. 나는 좋고 나쁜 걸 가리냐. 보는 순간 좋다? 뭐 3초인지 0.3초 안에 다 결정된다고 하던데요. 이성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 성격이 착해서 좋아, 뭐가 잘생겨서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0.3초 안에 우리 뇌는 다 결정을 지어놨다는 얘기죠. 자, 좋고 나쁘고. 이 진인사 대천명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 결과가 어떻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일 했으니까 그 끝이 어떻든지 간에 만족하는 거.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따고 은퇴했을 때 자신은 만족한다라고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메달이 되든 은메달이 되든 자신의 베스트는 이미 내보인 셈이잖아요. 자,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제가 유교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가를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파니샤드에 보면 자나까 왕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나까 왕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 동명이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라마야나 배우셨잖아요. 라마. 기억나시나요? 라마 이야기? 와이프 버려가지고 원성이 자자. 라마의 장인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 라마의 장인. 지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이라는 지위를 힘있고 영광스럽고 권력 있는 자리로 여긴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봉사로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자나까 왕은 통치라는 남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권력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의무로서 행했기 때문에 성취에 이르렀다. 높은 지혜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만 그런가요? 높은 자리에서 자기 행위에 최선을 다하기 쉬운데 낮은 자리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죠. 낮은 자리에서. 직업에 우리나라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인도처럼? 인도에서는 청소하는 사람들, 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 이발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불가촉천민입니다. 제가 인도 애들이랑 무지하게 싸운 게 너희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데 이 세상에 이 21세기에 직업의 귀천과 신분을 따지는 나라가 어딨냐. 그리고 제가 한국 와서 바로 후회했어요. 아, 우리나라에도 직업의 귀천이 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자, 그래서 직업의 귀천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잘한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집착을 가진 무지한 자가 돈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지혜, 배운 자라는 건 지혜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데 배운 자도 세상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일을 의무로서 성실히 해야 한다라는 뜻을 지금 그리슈나가 아르주나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자기 사촌이기도 하고요. 고종사촌이기도 하고 자기 누이 동생을 아르주나의 와이프로 줬거든요. 자, 그래서 아주 절친입니다. 절친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도학이라는 것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붓다 심리학
심리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종교로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인도의 모든 것들은 심리적입니다. 불교,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내면 세상,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의 세상을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심리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리적인 걸 얘기할 때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자아, 심리학자들은 에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아, 나.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때 그 나. 그런데 그 나와는 별개로 진짜 나가 있다. 진나, 참나,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라고 분석심리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자기, 셀프, 대문자 셀프라고 얘기하는 그 참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참나 같은 거 본 적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이 숨쉬기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참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분은 쉴 텐데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